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내가 하나님 친절을 보이고자 하노라 이 말인데요.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이제 베풀고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이게 show예요. SHW show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친절을 베푼다 보인다 뭐. 예, 자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였더라.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예,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예. 예. 그가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하노라. 다윗이 자신의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절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나도 누구에게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사랑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자 하노라. 이런 말은 뭐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고자 하노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친절,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걸 보이고자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난 반사체라고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이나 사랑이나 뭐 어떤 신격의 속성,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반사체죠. 발현체란 말이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 보이고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들이니까 지체들이고.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하노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친절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나의 친절을 보이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친절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사정이 다른 거죠. 그건 절대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 호의, 하나님 친절, 하나님 은혜를 보이고자 한다. 그것도 저도 뭐 설교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나의 은혜 소용없고요.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친절, 하나님의 무엇 그거죠.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 이야기는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실화. 다윗은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가 안정되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뭘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신실하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언약 맹세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몰락한 왕가의 후예입니다. 사울 왕조의 시조였던 할아버지와 그 뒤를 이을 왕세자였던 아버지 요나단이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다 전사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 있는 왕세의 손이죠. 아버지가 왕세자니까 자기는 왕세의 손이었단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러나 요나단을 비롯해 삼촌들의 갑작스러운 전사로 홀로 남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 유모 입장에서는 이런 남신은 어떻게 되죠?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한 다리가 아닙니다. 2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 말은 뭐죠? 혼자 못 걷는다 이 말입니다. 2다리를 절게 되었단 말은 휠체어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발 짚고 이런 2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불구다 이 말이죠. 한쪽만 한다면 어떻게든 하지만 이게 아니라 2다리를 절게 되었다. 삼촌이었던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2년 만에 침상에서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고 무비보셋은 트라우마 걸리지 이러면 자기는 5살에 2다리를 절게 되고 삼촌은 2년 만에 이 말은 7살에 자기 7살에 삼촌은 암살당하고 사울 왕조는 그대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몰락하는 왕가의 후손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 마련입니다. 망명을 가든지 잡혀 살해를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 다윗 왕을 찾아가거나 도움을 구하는 등의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드바리나 외딴 곳에서 은둔하며 살았고 왕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할 만큼 비천한 존재요. 사망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사울의 왕가를 뒤엎어 새로운 왕조를 연 것이 아니라 혁명 정부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스스로 부패 정부를 일사하고 새로운 세대를 내가 열겠다 이런 식이었다면 끝장난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사울의 왕가를 뒤엎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가를 계승한다였어요. 왜? 나는 사울의 사이니까 사울 왕조를 계승한다는 거였지, 새로운 왕조를 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조를 정당하게 물려받아 그가 계승을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양위 또는 선위라 그럽니다. 양위 또는 선위라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선 태조 이성계도 선위입니다. 혁명정부가 아니라 고려 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은 거예요. 정도전의 강력한 주장으로. 희한하죠. 그래서 왕도도 처음에 개성이었어요. 그리고 왕궁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도 귀족들이 다 이성계를 아주 변방의 수문장 주제에, 변방의 문지기 주제에 개경에 와가지고 왕하고 있다고 하도 무시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옮겨버린 게 지금 한양이에요. 그런 건데, 이 다윗은 뭐 진짜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실은 새로운 왕조 개칭이죠. 왜? 지파가 바뀌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고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이렇게 수도 자체가 아예 뭐 사울 왕조하고 베냐민 지파는 상관없는 곳만 있었죠. 유다 왕조에 있다가 유다 땅에 있다가 지금 여기 이리 온 거니까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잡아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공안 통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잔부를 끈다고 이렇게 다 사울 왕조 사울 왕조와 연관된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놈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역적무리다, 반역에 도당해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자신은 왕조를 정당에 물려받은 왕이었다 이거. 근데 이건 처음부터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외적들에게는 주변 외적들에게는 진짜 정복군주였지만 그 자기 내에 이스라엘 12지파 내 간에서는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고 실제로 명예혁명처럼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죠, 실제로. 그래서 피를 안 흘렸어요. 그리고 후손들은 아무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남은 자들이 있는지 찾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에서 남은 자가 지금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죄인들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가장 자주 설교하는 유명하고 인기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 설교 안 해본 사람 없고, 저도 이거 예전에 설교했었어요. 제가 언제 했는지 찾으면 나올 건데 내가 찾지 않고 그냥 새로 했는데, 정복군주 다윗이 재림하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 본다면 무비보셋에게 행하는, 지금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친절은, 이 다윗의 긍휼, 다윗의 친절은 초림 때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다윗이 말하였더라.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여주려 함이니라. 친절을 보여주겠다. 지금 밑에 있죠?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여주려 함이라.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랬는데, 사울의 집이 몰락했고 거의 다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 아무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사울의 집의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죠. 누가 다윗 옆에서 사울 이야기 하겠어요?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 없었고, 심지어 미갈이라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었던 거죠. 왕이 보통 이렇게 물으면 신하들은 혹시라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면 다윗이 죽이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겁니다. 정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왕조 복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할 때 마지막 잔불까지도 확실히 꺼야 되고, 농부가 밭에서 풀을 뽑을 때는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그걸 뭐죠?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그걸 삭초재근이라고 합니다. 삭은 이제 벨 삭자고요. 풀을 벨 때는 재근,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 삭초재건 또는 발본색원 그러죠. 이는 뭐든지 확실하게 끝을 봐야 된다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은 것은 혹시라도 찾아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절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여주려 함이더라. 이거 뭐죠?
그 무비보셋이란 누가 그 사람들에게 뭐 다윗이 친절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한 명,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죠. 다윗은 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사무엘상 18장, 20장, 23장 세 번에 나와요. 첫 언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처음 만났을 때인데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언약의 내용이 처음엔 안 나와요. 요나단은 자신의 옷과 갑옷,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줌으로써 언약의 증표와 사랑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17절에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 집에 영원히 친절을 끊어버리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때부터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고요. 자신은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죽으면 몰락한 자기 집안 끊어버리지 말고 자기 아들 죽이지 말고 친절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무엘상 20장 14,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에서 세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에 그리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이건 네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죠. 이 언약은 이들 둘 간에 상호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란 건 한쪽이 죽으면 사실은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한쪽이 죽으면 언약이라는 걸 있잖아요. 한쪽이 죽으면 파기예요. 자동 파기잖아요. 근데 그 상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행한 맹세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를 찾은 것은 이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찾은 것이나 죄인들인 우리를 찾는 것은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7 언약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언약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2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시바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왕의 종이 그로소이다. 내가 바로 시바입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자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인 시바를 찾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시바를 다윗에게 불렀어요. 이에 다윗이 내가 시바냐? 이에 그가 말하기로 왕의 종이 그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3절 그리고 왕이 말하였더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여기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이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더라. 요나단에게 아직 하나들이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속한 종 시바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사울의 집에 지금 남아있는 남은 자가 아직 없느냐? 누군가 없느냐? 하니까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머리를 좀 굴려야 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곧바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는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사울의 남은 자들에겐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왕이 친절을 보이겠다는 것은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 주겠다. 한마디로 뭐죠? 복권해 주겠다. 사면 복권. 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 사울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뭐 죄진 건 없는데 어쨌든 뭐죠? 몰락하는 왕가의 후손이니까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는 한번 그런 꼴이 나버렸죠. 역적의 집안에 태어난 아니면 반역도당, 역적도당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한국에도 이런 예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조선의 명문가에다가 졸지에 제일 멸문지화된 사람이 정도전씨 집안이에요. 봉화정씨 집안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봉화정씨들은 끝장났어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이 복권된지 아세요? 흥선대원군 때 복권돼요. 흥선대원군 때 태종 때 멸문해가지고요. 흥선대원군 때 복권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뭐 정도전 이야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조선 유생들 입장에서 저 산에 봉우리가 보이는데 봉우리가 셋이네 그러면 전부 하늘잘 놀라서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 사람 별명이 호가 삼봉이었거든요. 봉우리가 3개. 봉우리가 3개네 이 말만 들어도 활짝 도망갈 정도로 금기어였다는 거죠. 왜?
태조 이성계 총애를 받고 건국공신이지만 태종에게는 완전 역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그 꼴난 태어나 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뭔 죄가 있어. 뭐 지금 그 꼴인데 다윗은 그런 불문에 붙이고 복권을 해주겠다는 거 지금. 그 말은 뭐냐?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 친절 베풀겠다는 말은.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바는 그 종이죠. 사울의 종입니다.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 왕에게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고 그가 지금 발을 저는 아주 불구의 상태다.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다 이 말이죠. 4절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그가 어디 있느냐. 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사울의 종인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이는 주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잃어버린 자다. 찾는다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그의 실존과 지위와 상태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찾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아담을 찾으시듯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에 떨지. 어디 찾아요? 못 찾죠. 다윗이 그를 찾은 겁니다. 그 아담이 주를 찾은 게 아니고 가인이 주를 찾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를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죠. 시바는 왕에게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그의 거처를 전해줬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17장 27절에 보면 요르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부근에 있던 걸로 보입니다. 로드발이란 단어의 뜻이 목초가 없는 이런 뜻인데 일종의 황무지 같은 척박한 어느 외곽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길은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짐상들과 대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고기가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는 백성들이 먹게 했던 그런 기록이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그 엄청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볼 때 이제 마귀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재물도 넉넉히 가진 사람이었고 줄을 서도 바른 줄을 잡은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다 이 말이죠. 마귀는 몰락한 왕손인 무비보셋을 쫓아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기 집에 두고 먹이고 돌봐준 것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5절 그때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더라. 다윗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왕고로 데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데려온 거죠. 잃어버린 찾으러 온 거예요. 이는 다윗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친절을 보여주고자 데려왔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지위의 회복을 말하는데 왕족으로 대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왕족으로 대해주겠다. 다윗의 처인 미갈이 요나단의 누이요 무비보셋에게는 고모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친절을 생각할 때 다윗이 그의 아들을 챙겨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6절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말하였더라. 무비보셋이여.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당신의 종을 보소서. 무비보셋은 왕이 왔을 때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는다 부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나를 찾는다고 하면 어때요? 아유 할렐루야 하겠어요? 겁나지 처음에는. 갑자기 왕이 자기를 찾는다고 하면 무슨 일일까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다윗이 그를 찾은 것은 그에게 악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선을 행하려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이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그의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름으로 불러. 다 나와 이게 아니고 한 명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나를 나로 대해주는 거죠. 나를 나라는 인격체로 대해주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왕의 부름에 무비보셋은 당신의 종을 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죄순 번호를 불러요.
교도관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이래 부르지. 한국의 그 유명한 시인 중에서 뭐 광야도 쓰고요, 뭐 여러 시인 이육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름 왜 이육사인지 아세요? 그의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 이육사 하니까 그 사람이 출소해서 자기 시인의 이름을 자기 그 필명을 이육사로 쓴 이육사라는 겁니다. 이육사. 그 이육사가 그 사람은 저게 아닙니다. 본래 그 죄수 번호였어요. 그래 자기 평생 자기 이름을 이육사로 쓰는데 주님은 우리의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종들의 이름 부를 때 뭐라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돌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이름입니까? 그게 솔직히? 그게 이름이냐고. 이 고려시대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 노비의 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노예의 난이 하나 있었거든요. 노비가 난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게 만덕의 난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만덕이잖아. 만덕이 뭐죠? 천덕도 아니고 백덕도 아니고 만덕이야. 만덕. 올 블레싱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원래 불교식 이름인데다가 이름이 좋잖아 뜻이. 안 그래요? 그게 그때에도 이 노비라도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즘 개새끼들한테도 뭐 찰스라고 부르고 우리 차영겸 이름도 맹고예요. 이름을 주잖아. 사람 이름을 막 주고 어떤 거는 뭐 엔젤이라 그러고 뭐 개한테도 뭐 천사 이름도 막 부여하고 막 그 정도로 이름을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개들한테 이름 안 줬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뭐 독구라 그러기도 하고 메리라 그러기도 하고 메리는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이름을 개한테 무슨 이름을 줘요? 그 지금은 개한들한테 이름을 다 주잖아요. 개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알겠죠? 개한테 사람 이름을 막 주잖아요. 개한테. 근데 지금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다. 그가 그의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름을 불러. 이렇게. 네. 자, 7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리라. 또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회복해 주리라. 또 너는 내 상에서 계속해서 빵을 먹을지니라. 이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다는 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울의 온 땅을 너에게 회복해 주리라. 사울이 40년 왕으로 통치했으면 부자에게서 부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부자죠. 40년 왕을 했는데 아무리 청렴하게 왕을 했다 쳐도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래 가산도 있는데 한국식으로 치면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이시왕조 후예들 데려다가 그들의 그 재산은 돌려주라 그러면 그 장난 아니에요.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경복궁 비원이고 그거 뭐 창경궁 그거 있잖아요. 그 서울 노른자 지금 땅을 싹 다 그 집 재산이지. 응? 그 집 다 돌려줘야 돼. 실제로 그분들 왔을 때 살 집이 없어서 그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동안 거기 자취하듯이 거기 조그만 부분 살았는데 또 문화재청 관리법 만들어가지고 몽땅 다 국가에 몰수해버리고 쫓아내버렸죠.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버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돌아온 이왕과 후손들을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집을 다 몰수해버리고 국가 소유로 아니면 뭐 세금으로 아니면 뭐로 이렇게 안 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다 회복해주는 다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너는 내 상에서 계속해서 빵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빵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자로 대우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왕자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친절히 말했다. 그 친절을 보여줬다. 친절을 베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일단 무비보셋의 마음을 안정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아까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리라 했는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친절과 호의와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가 잘나서나 그가 뭐 이룬 게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그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뭐죠? 낙하산이지. 소위 말하는 조상덕을 보게 된 겁니다. 은덕을 보게 됐다 이 말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조상 다윗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덕분에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 그의 생전에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이 말은 뭐죠? 조상덕을 그만큼 본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 정서와 딱 맞지. 조상덕을 본다. 이런 게 한국 사람 정서와 좀 맞아요. 주님의 언약은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둘째가 뭐냐? 땅의 회복이죠. 또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회복해 주리라. 무비보셋은 지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그의 조상들이 가졌던 땅조차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회복해 줬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회복해 준 겁니다. 셋째, 신분의 회복입니다. 또 너는 내 상에서 계속해서 빵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그를 왕족으로 대해줬습니다. 왕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해준 겁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기브아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왕도에 왕의 수도 왕궁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살아라. 그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그는 왕의 아들처럼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거나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왕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에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실권자가 누구냐? 왕과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위가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실권자예요. 그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 사람이 실세예요.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냐? 언제나 뭐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가장 가까운, 이런 걸 이제 한국말로 뭐라죠? 측근 그러죠. 또는 최측근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총리나 장관이 최측근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건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윗이 지금 딱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식탁에서 빵을 먹는다. 이놈이 나의 가장 가까운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윗은 그의 모든 걸 회복해 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미국은 뭐 부통령이 있죠. 다음에 장관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언론에서 누가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실권자라 그래요. 일론 머스크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이 텍사스에 가서 집에 가서 돌아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기하고 머물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이러네. 트럼프가 얘가 안 가 그러잖아요. 얘가 안 가. 맨날 제일 가까이 거기서 맨날 배 가까운 근처 왔다가 애 안고 그냥 수시로 그냥 오벌 오피스로 실직기 들어가지고는 그냥 뭐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보라니까 지위는 장관도 아닌데 뭐 의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상원도 의원도 아니에요. 주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명분 뭐 이름 하나 다르고 뭐 최측근이라 그러잖아. 최측근이라 그래. 가장 자주 식사하고 가장 자주 대화하는 사람. 뭐 다윗이 지금 이 말이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그게 뭔 의미냐 이 말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옛날에 현대가에서도요. 정주영 씨하고 한 식탁에서 밥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 권력을 나타냈어요. 그 가족이라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후계 구도와 권력의 힘이 확 달라지고 숟가락 하나 더 놔라 그러면 야 내일 아침부터 여기 숟가락 하나 더 놔라 그러면 그 사람 그냥 확 이너서클이 되는 거고 제 숟가락 빼라 그러면 끝나는 거고 쫓겨나는 거예요. 응? 그건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왕조국가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지금 뭐에 들어온 거죠? 최측근 이너서클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 요압이 황당하지. 요압도 이건 군권을 가진 요압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요압도 황당한 거죠. 이건 뭘 말하냐? 이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거다. 이거. 너는 나와 함께 뭐 식탁에 앉는다. 8절입니다. 연장면서 다시 한번 다루고요. 8절 그리고 그가 절하며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의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절하면서 진짜 가무하죠.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는 당신께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신의
당신께서 나 같은 죽은 개. 이 개만 해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죽은 개는 뭐가 되는 거죠? 사체는 율법에 따르면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접근한 거는 사체에 만지는 거는 그건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접근하거나 나를 깨끗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난 부정한 물건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민 정도가 아니라 불가촉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다윗의 호의와 친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충분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 몰락하는 왕가의 후예들의 그 비극이죠. 그는 자기를 당신의 종 나같이 죽은 개라고 했는데 유대에서 죽은 개란 표현은 가장 비천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는 부정한 짐승인데도 죽었다면 더욱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이 말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족 집단에 속한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부정한 자에다가 뭐 더러운 자에다가 뭐 누구도 그런 사람이 나를 그 접근조차 누구도 나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주는 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귀한 인재도 아니고 중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부정한 사람,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즉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천하고 더러운 자가 됩니까? 세상에는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검어진다고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9절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렀으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걸 주었노라.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말해.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걸 주었노라. 신분과 지위의 회복입니다. 이 시바는 가장 이게 떨떠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차지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그냥 좀 먹을 수 있는데 이 다 회복되면 나도 줄 때 다시면 나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소유와 권리를 회복해 줬습니다. 신분과 지위 회복이죠. 보통 왕들이 이전 왕조의 재산을 국고로 몰수해 버리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걸 노량물로 삼는다고. 다윗은 사울의 땅과 집 그의 소유를 빼앗지 않고 모두 무비보셋에게 회복해 줬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를 무비보셋의 청지기로 삼아서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걸 다시 관리하라는 겁니다. 주인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왕과 함께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그 땅을 갈지니라. 그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라. 이는 내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시바가 지금 제일 잘 사네, 그죠? 어? 아들 15과 종이 20이 있으니까. 이 집은, 사울의 집은 몰락했는데, 오히려 그 종은 지금 뭡니까? 흥왕했던 거죠.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에게 사울의 집 소유의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고 무비보셋이 먹을 음식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책임지고 부양하라 이 말이죠. 왕이 직접 시바에게 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업신여기거나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왕이 직접 임무를 주고 명령을 내리면 시바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뭐 자기를 따라오겠어 뭐 하겠어. 두 다리를 저는 판국에. 그렇지만 이제 왕이 딱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이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준 거죠. 그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시바의 주인은 뭐죠? 사울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고 지금은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왕과 함께 빵을 먹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고향인 지방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도록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이네. 아들 5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잠깐 10절. 아들 15이었던 것 같은데. 9장 10절 잠깐만요. 시바 15이네요. 제가 여기 10자 빼먹어가지고. 잠깐만. 15입니다. 아들 15이에요. 15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 종이 20이나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바는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집이 몰락했음에도 그에게 종들이 20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처세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집을 맡긴 것은 그가 이전부터 사울의 종이었고 그 집의 재산을 맡아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했더라. 내 주 왕께서 그분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주의 종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였더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거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이 말이죠. 왕으로 대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가 왕의 아들로 그 왕자로 대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복권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시바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내 주 왕께서 그분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주의 종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는 사울의 집이 몰락한 후에 더 이상 사울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후에 그는 20명의 종을 가진 나름 부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들 20명의 종들은 모두 사울의 집에 속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을 섬긴 후로 재산과 사람을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죄취업이에요. 죄취업입니다. 그는 다시 직장을 얻은 겁니다. 만약 그가 더 이상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라 해도 이것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요. 다윗의 종이란 말은 다윗이 임명한 신의 아들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꾼들을 칭하는 것이지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 관해서는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해서요. 그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퇴할 때까지 또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처럼 살게 주었고 때가 되어 고향으로 가서 죽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무비보셋도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그리고 시바의 집에 거하던 모든 자가 무비보셋의 종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바가 20명의 종들을 보낸 무비보셋 종들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였습니다. 시바에게 있던 20명의 종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소유였단 말이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소유를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사울의 집에 속한 땅이나 집이나 우물이나 종들 등 각종 모든 소유가 시바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줌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제가 볼 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13절. 이처럼은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 있더라. 이는 그가 왕의 상에서 계속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는 2발을 다 절었더라.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가 왕의 상에서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은 왕의 최측근의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왕족과에서 가장 실질적 권력자가 왕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릴 때 얻은 부상으로 2발을 다 절었는데 이제는 신체에 불과 상관없이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왕의 친절과 호의를 받아서 실권자가 됐다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 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준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가 지위입니다. 그는 2발을 절른 발에서 왕의 식탁에 앉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신분입니다. 몰락한 왕조의 생존자에서 다윗의 가족과 같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왕족으로 대우했습니다. 셋째, 소유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사울의 땅과 재산 그리고 이를 관리할 종들까지 모두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유산, 상속을 회복해 줬습니다. 넷째, 정서입니다. 정서, 관계. 그는 이전에 숨어 지낸 처지였고 방랑하는 자였고 물론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가 좋을 때야 무비보셋도 다윗이 족하고 삼촌이고 족하지 그때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자기 집 망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완전히 처지가 된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뭐가 되냐 두려움과 고립에서
다윗이 두려움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윗은 뭐죠? 두려움과 고립된, 그리고 먼 원수지간처럼 돼 있던 그런 관계에서 평안과 공동체 속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밀함, 그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런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긍휼로 인해 이루었던 모든 걸 회복하고 그 이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은혜의 실현, 은혜가 그의 삶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남은 자들을 찾아 친절을 베풀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친절과 은혜로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옮겨졌듯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려진 자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꾸어 놨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인해 비천한 상태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노력이나 운이나 재주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의 일방적인 긍휼과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같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원해서 몰락하고 자기가 원해서 다리에 저는 게 아니에요. 응?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상태였고, 그런 불구의 상태였다. 우리 두 발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건 상태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죄나 불법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죄와 불법으로 멸문을 당했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왕조국가에서 몰락한 왕조는 모두 처단의 대상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상을 당했고 두 발을 저는 불구의 몸이 되었고 로드발에 숨어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했는데 지나간 때 우리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진노와 정죄와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들을 성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by nature 타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났다. 타고나기를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한 자요, 사악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빛을 미워한 자요, 불평하는 자요, 탐욕을 부리며 주님을 모독하는 자로서 본질상 타고나기를 태생이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은 그를 왕족으로서 왕의 아들로서 삼은 것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교제, 왕과의 선한 교제, 친밀함을 보여준 거예요. 왕이 정도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왕이 정도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아무도 누가 토를 달아 거기에? 이 사람 누군데? 무비보셋인데 뭐 다리도 뭐 볼품 없나 본데 맨날 왕과 식사하는 사람이야. 끝났어. 맨날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 다 끝이야.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야. 응? 네 왕의 식탁에 앉아봐. 이번에 미국 트럼프 그 취임식 할 때고 홀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였어? 그 밖에 추운데 달달 떠는데 얼마? 그 초청장 하나 받는 게 다 돈입니다. 이게 5만 불, 10만 불 돈이야. 그래 그게 다 등급이 있더구만. 나중에 그 디너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만 불 내야 되고 어느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그 디너쇼에 같이 만찬할 수 있는, 거기에, 그 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사람이야. 그 홀 안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식탁에 같이 앉는다니까? 그게 누구라고? 무비보셋이라고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나오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고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려 놓으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와 허물과 불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성품에 따른 은혜와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히고 왕과 교제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왕의 아들들로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정리할 게 있다 충분하게 다 되겠지만 정리 복습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 은혜다. 첫째, 이거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고 스스로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근거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 새 구속 언약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회복시키는 주도적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러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다윗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리를 절든지, 몰락한 왕가의 후예든지, 죽은 개와 같든지, 부정한 물건 같든지, 만물의 쓰레기 같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응?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데 뭐라고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전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제약이 있다, 없다?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지자 눈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하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노라. 이게 지장이 있지.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있지. 정말 저는 제가 산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참 인간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배우십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고. 왕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거. 받아들이면. 됐지? 언약의 신실함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를 통해 맺으시는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여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넷째, 회복의 완전성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땅과 지와 신분과 관계를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상처와 연약함 잃어버린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메뚜기와 자벌레, 새기벌레, 털벌레가 먹어 치운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다 잃어버린 모든 걸 뭐라고?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무이보셋의 이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저는 이 절름발이는 근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 다윗에게 왔다고 다리가 나은 건 아니죠. 다윗에게 왔다고 해도 그 상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의 삶은 존귀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다고 내가 뭐 내 키가 갑자기 뭐 10cm 더 크고 얼굴이 뭐 인물이 확 변하고 뭐가 재주고 확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예. 그건 아무 상관없이 예. 존귀해졌다 이 말이죠. 바울의 몸에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무이보셋은 뭐 똑같이 두 다리 절죠. 다 다르도 다 전과 달라진 게 없어도 몸의 상태가 달라진 게 없어도 그는 예. 새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음 다섯째, 공동체로의 초대죠. 공동체로의 초대. 이 말은 무이보셋은 외딴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립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영권 밖에 있던 외인들,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식탁과 같은 것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을 매일 식탁에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시적인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 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다. 그분의 형제다. 그분의 친구다. 그분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섯째, 긍휼의 실천이죠.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간섭, 예를 들어 반대파를 속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넘어선 초월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과거, 예를 사울의 적대적 행위라든가 이런 자기가 행했던 그런 모든 것, 또 현재 상태, 무이보셋의 비참함 같은 것, 이런 그래 우리의 과거나 현재 상태를 초월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도 다른 결점을 넘어 사랑할 것을 성경이 지금 도전하는 거죠. 예. 일곱째,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이죠. 무이보셋은 다윗 앞에 왔을 때 두려워했지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은혜로 인해 평안을 얻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제자들에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요. 무비보셋의 두려움은 다윗이 해칠 수 있다는 그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오해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은혜와 진리를 알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쁨이지. 여기 이렇게 오늘은 다윗과 무비보셋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준 다윗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이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기를 간구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물붓듯이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넘칩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좀 확실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고 아버지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그리고 재와 티끌과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아버지 모든 부자 물건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극도로 사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일 찾아 구원하셨어. 저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 속의 보화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격의 보화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에도 말씀을 담아 주셔서 은혜의 법을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희 속의 생각의 열매, 마음의 상상과 양심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